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표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쓴 좋은 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그 여인의 그 옷에 표시가 하나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표시는 그 간음했다라는 표시입니다. 간음했다. adultery의 A, 그 A자인데 이제 그 옷을 입게 한 것은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 시대 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그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서 사람들이 정죄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심판하는 대가로 그 옷에다가 A자를 수놓아주고 그리고 항상 그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조심하라고 그리고 또 욕도 좀 하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여인에는 이제 또 이제 자녀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여인을 임신시킨 그 남자는 왜 A를 안 새길까요? 그 범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범인은 그 도시의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그 여인과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됐고 그런데 벌은 여인만 받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그 죄인의 모습들 그리고 죄로부터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표시와 오늘 흡사한 표가 바로 가인이 받은 표시입니다. 가인은 이 표를 왜 받나 하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표를 가인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인에게 그 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은 성격이 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살인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를 가인에게 주신 이유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이 받은 이 표와 그 좋은 글씨에 나오는 그 여인이 받은 이 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고요. 다른 점은 그 좋은 글씨에 있는 그 표는 사람들이 준 거고요. 그리고 가인의 표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표는 그게 무슨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을 낙인을 찍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표고 이 좋은 글씨는 인간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준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이 공통점은 모두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 비록 A자는 새기지 않았지만 설교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뼈가 싸그러가고 죽고요. 여인은 오히려 놀랍게도 회복되고 그 자녀가 밝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가인은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출산한 자녀가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첫 번째 인륜인데 바로 인간의 이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살인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표시에는 가인의 표시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가인이죠. 우리에게 비록 옷에는 표시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몸에 적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빼곡하게 적어서 온 몸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적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대속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인의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죄의 종로로 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영원한 할례가 또한 된 거죠. 그게 우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대속이고 하나는 부활이잖아요. 한 개도 없으면 안 돼. 이 두 개나 동시에 있는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또 성전으로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비록 가인의 표가 있지만 그 모든 표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가인의 표를 누가 없앨 수 있어요? 좋은 글씨에 그 여인이 그 옷을 평생 동안 입어야 돼요. 지울 수가 없죠. 비록 그 목사님도 멋지고 자기 몸에 새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범한 죄를 물로 씻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은밀한 곳까지, 우리의 가장 제약된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원래는 가인과 아벨 두 명을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 문제가 되죠. 가인은 이제 농부고 아벨은 육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인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 제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 열정이 너무나 과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두 개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장원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이 그 믿음으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느냐 했을 때에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구나. 내 방향성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와야 되지만 돌아오지 못하자 그 마음속에서 이제 죄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지만 가인은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자신의 아버지 아담에게 한 말씀인데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오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물어봅니다. 이때는 벌써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 아벨이 그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도록 준비도 할 수 없도록 갑자기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첫 번째 인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가인은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인의 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